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지 3주 지났는데 인도네시아 말 인사를 처음 받아봤어요. 목사님 멋집니다. 벌써 준비를 해주셔갖고 한 번 더 할까요? 예. 슬라마시앙. 예, 인도네시아어는 성조가 특별히 없어서 발음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습니다. 점심 인사입니다. 박남호 선교사입니다. 우리 남청 앞에 있으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예. 김바울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살짝 고민했어요. 20년 전에는 청년부 설교하는 것이 익숙했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필요는 무엇일까? 청년들은 뭘 듣고 싶어 할까?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내가 물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이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고 하나님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궁금해할 것이다. 지금 이 앞에 세 분이 강하게 고개를 흔드셨어요. 저런 리액션 좋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청년 앞에 서서 여러분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좀 떨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고, 제가 떨고 있나 체크를 좀 해주시고, 떨고 있으면 여러분이 미소로 날려주시면 제가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복음화. 혹시 떴나요? 예, 세계 복음화. 저기 있군요. 세계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먼저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 때로는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복음 확산의 장애물이 되곤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교회의 잘못된 생각은 복음 확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나 교회의 잘못된 생각은
복음 확산을 어렵게 만든다.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복음 확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교정의 역사.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틀을 말하고,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말합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복음 확산의 장애물을 뛰어넘은 3번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번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선교학적인 분류가 아니고 제가 우리 30분 설교에 맞춰서 제가 픽한 최소한의 사건입니다. 3가지 사건. 뭘까요? 첫째는 유대인의 벽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전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으로, 성경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을까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민족,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죽어마땅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 그들의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을 위한 것인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더러운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냐면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이방 땅에 흩어지면 그곳에 만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하고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흩어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네. 아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셨는데 이방 땅에 가서도 굳이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봤더니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제 심정은 이렇더라고요. 미치고? 제가 품위 유지를 위해서 제가 다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미치고 그를 노리시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그게 첫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상 있었던 세 번의 패러다임 시프트 가운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는 개신교의 선교적 각성.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하는 것은, 당시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 이후에 선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나서입니다. 몇 분은 눈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방이 복음을 전하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셔서 생각을 바꿔주셨는데,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 것은 1800년이 지나서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 오랜 동안 선교가 교회의 중심 주제가 아닐 수 있을까? 1792년이 되어서 한 목사님, 평범한 구두수 성공 출신의 젊은 목사 윌리엄 캐리가 책을 씁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단체를 사용해야 할 방법에 대한 이런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 사진은 아니겠죠? 그림인데 20대 목사님이 되셨는데 좀 나이 들어 보이시네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당시의 교계와 목회자들은 다 그 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침례교에서 침례교 선교의 선교 모토가 바로 이 기록된 글입니다.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던 그 험한 곳으로, 인도로 윌리엄 캐리가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선교적 각성, 이것이 개신교에 있었던, 아니 선교 역사에 있었던 두 번째 선교적인 의미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족에 대한 자각.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선교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선교의 방향, 그리고 선교의 타겟은 모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 간의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이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좋았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가는 데마다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만 해도 종족이 700개가 되고, 그 중에 외모도 전혀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고 그 민족들 간의 거리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마치 원수와 같습니다. 제가 샘플이 되는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보면 오성홍기를 든 중국 한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위구르족입니다. 한족과 위구르족은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함께 있지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 원수입니다. 한족은 위구르족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르고 위구르족은 한족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저희 제자 가운데도 위구르족이 있는데 한국에 공부하러 나왔다가 지금 7, 8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중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위구르족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있고 민족 간에는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모든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도착하니까 심지어 선교계에서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아, 이제 모든 나라로 다 왔으니까 이제 끝이다. 근데 실제로 수천 개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갔거든요. 바로 그 장벽, 그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 자, 저 깨달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게 언제냐면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거를 종족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랄프 윈터가 그 종족무지를 깨어야 한다고 스위스 로잔 선교 대회에서 발표했어요. 저 사진이 보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종족무지를 깨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 선교는 로잔 선교 대회와 함께 갑니다. 그는 종족무지가 선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종족이 주목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미전도 종족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로 전해져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선교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의 복음의 진보가 그 이전에 2000년 동안의 진보보다 더 많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깨우침이 복음에 있어 놀라운 진보를 일으켰어요. 저의 사역의 지향점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선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오늘 제가 드디어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 시대하고 너무 다릅니다.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으로 전과는 많이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집중을 잘하면 이 예화를 안 하고 집중이 좀 힘들다 싶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집중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거니까.
2004년에 제가 선교사가 되었고 2004년에 그리고 2006년부터인가 해서 우리 남청은 매년 제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에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저는 남청에 올 때마다 너무 반가워서 함께 신나게 단기 선교를 했죠. 어느 해입니다. 제가 그 충격을 먹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단기 선교를 함께 으쌰으쌰 신나게 하고 도시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호텔에 마지막 날은 호텔에서 잤거든요. 평소에는 아주 험한 곳에서 잤는데 마지막 날 호텔에서 잤는데 딱 호텔에 도착했는데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남청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기더니 구석으로 막 찾아가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품에서 뭔가를 꺼내요. 핸드폰을 꺼내더니 다들 핸드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전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다 흩어져 가고 핸드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는 스마트폰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하는 동안은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확인할 수 없다가 호텔에 도착하니까 와이파이 되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갔고 흩어져 갖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먹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저도 스마트폰 씁니다. 그 이후에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스마트폰으로 기차표를 사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표를 사고 비행기를 내려서는 스마트폰으로 밥을 사 먹고 심지어는 시장에서 콩나물 사는데도 핸드폰으로 위챗머니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위챗머니로 한국보다 좀 빨랐어요. 위챗머니라고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QR코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듣고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이전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선교 상황, 선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선교 생태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제가 한편으로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제가 3주 전에 남원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했거든요. 미전도 종족으로 가야 한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만 들으면 선교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금 균형이 있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게 돼서 제가 너무 기뻐요. 지금은 선교 생태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미전도 종족 선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전도 종족이 지금은 정글에 살지 않아요. 지금은 세계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돼서 미전도 종족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본띠아나에도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제 학생들 가운데도 12개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 국가와 피선교 국가가 지금은 뒤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교 당하던 국가가 이제는 복음화율이 떨어져서 피선교 국가가 되고 선교 국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제 말도 뒤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국과 피선교국이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선교국이었는데 지금은 피선교국이 되는 거예요. 저의 첫 청년부 제자, 제가 1993년에 처음으로 청년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청년이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지금 선교를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 프랑스로 갔어요. 프랑스는 선교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곳에 무슬림이 너무 많고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LA 거리에 노방전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미국 교회가 약해졌다고 했는데 살아있네. 그러고 봤더니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멕시칸이에요. 전에는 복음을 듣던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LA에 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할까요? 지금 청년부는 남청은 지금 많이 모였어요. 제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제가 너무 흐뭇한데,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고등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부 교사가 20명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10여 명이래요. 이번에 또 새롭게 들은 이야기가 우리 남원교회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소년부인가? 두 가지로만 줄어들었다 그래요. 지금은 선교 국가와 비선교 국가가 뒤바뀌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방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국과 피선교국에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실현되어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어요. 이것은 목사 선교사만 선교를 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시각과 전략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러다임 시프트,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루어져야 할 생각의 전환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시작. 보통 사람들의 선교 시대.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로잔 선교대회 2010년 제3차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벌어졌던 선교대회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리한 제목입니다. 이때 되어졌던 얘기가 뭐냐면 다양한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양한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금 케이프타운 선교대회 사진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년에 2024년에 이 로잔 선교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과연 이때 어떤 선교적인 발견이 발표될 것인가.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해야 선교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목사 선교사의 점유물이 되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선교 시대의 실천 전략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선교적인 구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자, 시작. 14절. 아멘. 이 성경은 이 시대에 꼭 맞는 선교적 구절입니다. 죄로 인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선교인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너희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목사가 아니고 전문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동의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을 맛깔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진 소금입니다. 이 성경 자세히 보면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목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고, 나는 내 삶이나 잘 살면 된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그 선교헌금하고 그러면 선교적인 역할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열심히 살다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다가 혹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단기 선교 가서 참여해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선교적인 활동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꿔야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오래된 생각을 깨부셔야 합니다. 아주 강하게 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간호사, 책에서 봤던 얘기는, 어떤 간호사가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 의료 단기 선교를 가서 의료 간호 행위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 단기 선교에 가서 간호한 것과 병원에서 평상시에 간호한 것과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선교적인 일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예?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단기 선교 가서 간호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은 절반의 정답입니다. 선교적으로는 이 자매가 현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간호한 것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간호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선교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이 자매에게 더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매일 만나는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호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어디 굳이 외국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명의 선교사와 남청, 보통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선교사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색할 텐데 믿습니까? 저도 어색해요.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 게. 여러분이 선교사임을 믿습니까? 예, 맞아요. 선교사예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그러면 고개를 드시고, 예, 당당하게, 예,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다. 시작.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박남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박남호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나는 박남호 선교사입니다. 지금 세 사람이 안 했어요. 예. 예, 다시 시작. 박남호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선교사. 우리는 학교로, 직장으로, 친구들에게로 보내진 선교사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게 어쩌면 선교사에 있어서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야 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로서의 자기 신분의 자각, 선교사, 박남호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한 용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선교 용어 중에 BFM, Business for Mission, 이거는 뭐냐면 선교를 위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사업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훌륭하잖아요. 돈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쓴다. 헌금하고 선교지에 직접 사용하고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청년이니까 한번 제가 좀 레디컬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헌금했냐 보다 하나님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선교에 쓴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선교 헌금으로 바쳐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BFM은 해야 되고 좋은 것이지만 온전한 개념은 아니고, 두 번째 개념은 BAM, Business as Mission, 선교로서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더 환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보제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에 흔한 게 나무입니다. 제가 보르네오 섬에 살거든요.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보르네오 들어보셨어요? 보르네오 가구? 네, 잘 모르시죠? 예, 이케아 가구 아시죠? 예. 네, 보르네오 섬에 나무가 많이 나는데 그곳에서 나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드는데 지저스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신학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 선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비즈니스 as mission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지나간 공정무역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커피 생산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지만 기본급 이하의 아주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커피 중개업자나 커피 회사들은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을 깨워보겠다고 공정무역을 얘기하고 착한 커피 모르는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한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지나간 개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선교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최전선의 선교적인 운동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램. Life as mission. Life as mission.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소금 맛을 잘 내면 그것이 가장 귀한 선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면 해외 선교에만 가두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하면 뭐가 떠오르셨어요? 그거잖아요. 해외로 나가는 것.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깨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남청의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해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 맛을 내면, 빛을 발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이다. 이거는 사형리를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직장으로 파송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교사로서 학교로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완성되려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저처럼 미전도 종교개혁으로 가고, 또 하나의 트랙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교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쯤 하면 여러분이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서 구호를 준비해 왔는데, 신경 써서 만든 구호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뒷부분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미전도 종족에게, 자매님 좋아요. 자매님 좀 저하고 맞는 것 같은데, 손을 드는 게 좋겠어요. 그죠? 다들 손을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해야죠.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하고, 그 뒤에 문장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구도. 자, 손을 좀 드시고, 손을 드시고. 자, 미전도 종족에게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이 투 트랙이 갈 때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가 짧기 때문에 이 거대 담론을 담기는 힘들고, 그리고 강론까지 들어가기도 힘든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는 소금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잘 모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힘있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빡세게 훈련해야 됩니다라고 문구에 썼더니 제 아내가 여보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바꿔, 그래서 제가 철저히로 바꿨습니다.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잘 준비한 다음에 또 잘 흩어져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라떼 얘기 좀 할게요. 청년부를 담당할 때 남청 리더였던 우리 분이 여기 저 뒤에 계셔 보니까 김재신 집사님이라고, 지금 부장 집사님이 되셨어요. 세월점. 그때 집사님 남청 리더로서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리더 모임을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리더들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나오지 않고 며칠 나왔어요. 철저히 리더 모임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된다. 아니, 빠져도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빠져도 된다 해서 제가 리더 모임에 빠질 수 있는 사유를 얘기했어요. 첫째, 본인 사망. 둘째, 입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어느 날 탈장 수술을 했어요. 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부 리더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입원하셨다. 이번 주 청년부 모임, 청년부 리더 모임 안 한다.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병실에서 리더 모임 했습니다. 왜 철저히 훈련받아야 되는가? 소금 맛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교회에서는 소금 같은데 교회만은 나가는 순간 녹아버려요. 세상에 나가면 맛을 잃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부패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살만 나게도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더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서 맛을 간직한 채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청년들에게 예전부터 신학교 가란 말을 잘 안 해요. 신학교 간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라 그래요. 자기도 신학교 갔으면서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소금 맛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가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소금들만 계속 뭉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기괴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인 거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여야 하지만 잘 가야 됩니다. 자기 직장으로, 이웃으로, 선교사의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누구 권사가 지금은 교회보다는 동네를 많이 다닌다, 동네 통장도 하고 막 다닌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래요, 이제 신앙 좋은 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소금 맛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그게 선교예요. 또 한 가지,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으로 나가는데, 가서 선교하는데 말로 하면 안 돼요. 소금 맛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전도하기.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 문구 괜찮지 않아요? 예.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전도하기. 한 번 더.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전도하기.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면 돼요. 중국에 있었던 얘기, 아까 연변과기대인데, 연변과기대는 선교를 위해서 중국 연길에 세워졌던 학교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좀 변해서 그마저도 힘들지만, 교수님들은 모두 각 분야의 학교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은 강의실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아니, 전할 수도 없어요. 전하면 안 돼요. 전하면 추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길 과기대를 방문했을 때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도 교수님이 예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 교수님들은 삶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학생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와, 목사 선교사보다 훨 낫다. 목사 선교사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라고 했는데, 모두 저와 함께 우리 해외로 나가자 이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선교사의 심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뻔지르르한데 삶이 안 따라주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요,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예, 이쯤 했으면 좀 손발이 맞을 만도 한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지금은 무슨 시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선교시대. 지금은 보통 사람들의 선교시대입니다.
제가 미련이 남아서 같이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이름 알죠? 옆에 없으면 뒤랑 앞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누군지. 예. 누구누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감히 선교사님들 앞에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바라건대는 여러분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제대로 된 마지막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교사임을 깨닫고 자기가 보냄받은 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